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몇 달 동안 그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살피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의 비유 세 가지를 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문맥을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앞부분 전체가 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3절 말씀 때문입니다.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할 때에 이 비유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런 양의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이어지는데 여기에 비유라는 말을 단수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것이니까 복수다, 단수다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불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들이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이 4개에서 6개의 비유를 하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또 탕자의 비유에 탕자형의 비유,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 또 16장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까지 모두가 다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비유가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서 비유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이해해야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듣지를 못했지요. 우리가 이런 양의 비유는 주로 전도 행사나 또 전도를 강조할 때 사용했던 본문이고,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 잘 믿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의아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살펴야 됩니다. 가령 누가 차를 샀다고 합시다. 좋은 차 중에 그랜저 하나 샀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올 겁니다. 차 한 대 놓고 여기저기서 좋다, 멋있다 이런 말을 하겠지요. 누구는 정면에서 딱 보고 엔진 너머를 들어가는 그 앞에 그릴을 보고 야, 참 멋있다. 또 어떤 분은 왼쪽이나 오른쪽 좌측에서, 어떤 분은 뒤쪽에서, 또 조금 더 차에 관심 있는 분은 운전석에 앉아보고 조수석에 앉아보고 또 이것저것 살피면서 편리한 장치가 뭔지 만져도 보고 시동도 걸어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 차는 한 대인데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따라 운전석에 앉는 분, 또 뒷자리 회장님석에 앉는 분, 또 앞모양 뒷모양 이렇게 이것저것 살피면서 좋다 말하지만 역시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있는 이 비유는 1절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죄인이 무슨 말을 듣느냐?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세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렇게 폄하하면서 예수님, 정신 좀 차리소. 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어서 저들이 죄인의 티를 벗어나겠습니까? 하는 그런 선민사상이라 그럴까요? 자기들만의 우월한 생각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 거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의도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세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들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큰 은혜의 말씀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은혜의 말씀 또 책망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웃고 험담하고 못마땅해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마음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자리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우리에게 허물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든 세리나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선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 모든 비유를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면 뭔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씀드리면서 미처 다 살피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해 두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하나로 모을 때에 조금 더 풍성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다 그래요. 기술을 배우든 학문을 배우든지 무언가를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요. 하나하나 나누어서 가르치고 나누어서 배운 뒤에 그리고 나누어서 가르친 것을 다시 합치는 작업을 따로 하게 됩니다. 가령 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운전을 배울 때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운전석에 앉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깜빡이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급한 상황에 내가 나를 지키는 방법 중에 비상깜빡이를 켜야 되거든요. 이것도 살펴야 되고 또 운전하기 편안한 자리에 좌석 배치도 해야 되고 또 백미러가 맞는지 또 좌우에 있는 거울들이 뒷모습을 잘 보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시동을 걸고 또 차가 출발하기 전에도 혹시 차 진행하는데 장애물이 없는지 방해거리가 없는지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차가 출발한 뒤에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배우지요. 왜냐하면 운전을 처음 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하나하나 배운 뒤에 이제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몸으로 알고 또 시동 걸고 출발하고 또 가면서 기름이 모자라거나 또 여러 가지 게이지가 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차차 운전을 편안하게 하게 되고 여유를 부리게 되지요. 이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것 같지만 이 하나하나 배운 것을 통합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나누어서 배우지만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전체를 다 통합해서 묵상하고 또 숨겨진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5층 높이에서 보는 전망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20층 높이에서 보는 풍경, 그건 좀 더 멋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 또 똑같은 표현입니다만 조금 다르게 우리가 겪는 하나님의 침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각 방향에서 다각도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 나누어서 배우고 다시 통합해서 배우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에서 출발하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깨닫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양 100마리가 등장합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됩니다마는 저는 이 비유를 접할 때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남겨둔 99마리, 이건 또 누가 지키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좀 해봐요. 이 99마리는 우리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조수에게 부탁하거나 아니면 이 양을 지키는 강아지나 염소들에게 맡겨두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99,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남겨둔 이 99마리의 양은 7절 말씀에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이렇게 퉁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쓸데없는 생각이지요. 걱정이지요. 99은 덜에 있지만 이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이 목자가 찾아다닌다 하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에요. 찾는다. 예수님 비유에 찾으면 찾기지요. 찾으면 발견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찾으면 그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불러서 나온다, 주님이 찾아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영은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면 찾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불러도 안 갈래. 그렇죠. 하나님 불러도 안 갈래. 그러면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려먹은 생각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난 안 갈 거야 라고 고집 피우면 하나님 앞에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 있고 주님께서 요놈 잡았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찾는 목자는 찾으니 기뻤다. 찾았더니 찾아서 기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15장에 나오는 비유에 계속 반복되는 말은 찾았더니
찾겼구나. 찾았으니 기쁘다. 그러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고,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고,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마음에 찾으면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저가 좋아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도 저가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 기쁨도 나의 것 혹은 나만이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지요. 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없지요. 또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좀 어렵지요. 그러면 거꾸로 나는 저가 기뻐하는데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냐를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면, 내가 기뻐하는 것 저 사람이 기뻐해 주지 않는 것이나, 내가 기뻐할 때 저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해 주지 않는 것이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누구나 다 즐거워하고, 하나님 잘하셨다고 하나님 이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것이 천국 사람들의 성품이요 행실인데, 우리는 그것들이 좀 낯설다, 이 말입니다.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의 문제예요. 이런 성화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이에요. 주위에 사람들을 들어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또 장로님들도 그렇고 들어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내 자존심 내가 지키는 건 정상이죠. 그런데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세상 사는데 내가 내 자존심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나?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언제나 우상으로 치부하고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신앙을 누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신앙을 누군가 넌 왜 이랬냐? 넌 이래야 되지.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한 사람이 없어요. 혹 누군가 이 목사 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어른이 하거나 또 친구가 하거나 또 기도 많이 하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 내게 말해줄 때, 주님께서 혹
저런 말씀으로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돌이키거나 점검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평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내가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처신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늘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가 말입니다. 99마리 들판에 놔두고 한 마리 찾았는데 이 한 마리, 그것도 이런 양 한 마리 찾은 그것 때문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 뭐가 남을까요? 몇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뭐 재산 동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의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기뻐하는 그 기쁨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야, 이 목사 참 네 보니까 참 내 기쁘다 할 때에 그 기쁨의 원인이,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경험하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잔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이 마음, 거룩해지는 성품,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있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도록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물질이 오고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오고 가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합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적용을 해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혹은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자라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지시하심에 내가 순종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시받은 것을 세상에 누가 합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시받은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고 분란이 생기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주위에 뭐 사람들끼리 말이 많아지고 속 시끄러우시니까 그 속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폄하하는 그 사람 사이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뭘 그래 회개할 게 많습니까?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말씀대로 거룩해지지 못한 것, 거룩을 선택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것을 챙기고 남보다 내가 뛰어나야 된다고, 혹은 남 잘한 것을 폄하하거나 하는 이런 사랑의 반대말, 시기와 질투로 살아온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내 자신을 책망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이 겸손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도둑질하지 않아서 도둑질했다고 회개하라. 물론 회개해야지요, 도둑질한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이제 도둑질한 거 회개했으니까 난 끝이다, 이건 아니에요.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근본,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잃어버린 이를 찾음에 이 목자는 얼마나 기뻤던지, 잃어버린 양이 걸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양 앞다리 2개, 뒷다리 2개 손에 잡고 목에 걸치고 자기 발로 이 양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양 앞뒤 꼼짝 못하도록 붙들고 목에 양을 메고 안전한 곳으로 양을 데리고 오는 이 목자의 사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선 목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2가지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2가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읽으면서 배운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이유를 삼고 또 힘을 내거나 열심을 내는 이유로 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가의 기준은 변치 않는 그 2가지에 있음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준엄한 명령, 이 2가지를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 나누며 살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때로는 죄를 깨닫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2가지 준엄하신 명령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권세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마 약속하신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